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표적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표적 신앙의 신상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 신앙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32장 1절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표적 신앙은 첫 번째, 이 표적 신앙은 인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런 표적 신앙은 내면에 진리가 없으니 삶의 무게중심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무게중심이 잡히지 않으니 늘 요동합니다. 또 늘 흔들립니다. 늘 내면이 불안합니다. 또 조급하고 참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표적 신앙의 단점이란 얘기죠. 두 번째로 표적 신앙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두 번 들어갔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두 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을 경험했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표적으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으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곳곳마다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자기 부인 이룬 성도의 수가 희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부인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자기 부인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세계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신상이 다 털리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모습은 꼭 악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10번에 걸친 재앙을 맞았어도 자기 뜻을 결단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땅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셨다고 반드시 찾아 죽여버려. 이게 바로 애굽의 헤롯 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통치하는 또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춰보면, 말씀을 들이대보면 사람은 그 내면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사랑하는 사람, 말씀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보는 지도자가 무서운 사람이고요. 말씀 보는 성도가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표적 신앙은 삶이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짧은 멘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렵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얘기죠. 표적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움은 진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죠. 반대로 담대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약속 신뢰에서 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니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은 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면 겁을 상실합니다. 네 번째로 표적신앙의 영성은 소의 영성이더라고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이거 보세요. 4절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송아지는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동물입니다. 또 송아지는 우직하게 일하는 동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집불통이고요. 말 안 듣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의 영성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났어도 고집스럽게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의 영성을 가진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의 내면에는 소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이 가진 소의 영성을 내면에 그대로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도 그 영성을 홍해 버리지 못하고 광야까지 끝까지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말씀에 불순종했고 바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런 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어요. 고집불통입니다. 진리를 들려주어도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고요. 또 깨달았어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같이 내가 정답인 사람들이 바로 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표적신앙인과 죽이 잘 맞는 지도자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여론이 곧 진리예요. No truth. 진리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세 지도자가 부재할 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들의 주장 따라 그들의 말하는 걸 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가는 거죠. 여론이 곧 진리였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살아요. 여론, 사람들의 말, 생각, 경험, 뉴스, 정보 이런 걸 따라가요. 성도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신 말씀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지도자는 분별력이 제로예요. No discernment.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론은 처세술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어찌 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분별력 없는 또 지도자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3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고요. 또 표적 신앙과 죽이 잘 맞는 지도자는요. 그 특징이 말씀이 없더라고요. No words. 그렇죠?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무게중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 없는 인생은 돛 없는 배와 같은 인생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론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만나지 못한 지도자나 성도는 다 이렇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진리 붙잡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런 지도자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 없는 예배에서 안식을 찾게 하더라고요. No rest. 안식 없어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럼 6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 없는 안식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말씀 있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지만 말씀 없는 안식은 밑장 빼면 뭘까요? 나락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결국 백성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No way. 길 없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표적 신앙을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첫째, 표적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셔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여기에. 그렇죠?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죠? 이런 표적 신앙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어찌 부패한 백성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고요. 또 그들은 음란했고 교만했고 시기했고 또 살인했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이 가진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르우벤 볼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 음란했죠. 아버지 침상 더럽혔죠. 시몬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잔해하는 칼이잖아요. 세겜 남자애들 다 칼로 죽였잖아요. 살육을 했잖아요. 끔찍하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속였어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을 찢어 동물의 피를 묻혀 요셉의 옷이라고 속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야곱의 머리가 많이 쉬지 않았는가, 새하얗게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은 어떨까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시기했어요. 누구를? 꿈꾸는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은 20에 팔아넘겨버리고, 가정 안에서 그냥 제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존재적 살인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죄의 속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표적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백성이에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7절 말씀에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죠? 여러분 부패라는 말은 샤트,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패는 곧 멸망입니다. 부패는 곧 파멸입니다. 사람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부패가 진행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표적신앙인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셔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목, 그죠? 목, 뻣뻣한. 목이라는 말은요. 오레프, 목 또는 목덜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목은 완고함을 뜻하고요. 고집을 뜻하고요. 거만을 뜻하고 말을 듣지 않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표적은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말씀 없는 은사도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말씀 만나지 못한 성도는 겸손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복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으면 말씀 만나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이 메시지 사역들, 설교 사역은요 복음의 영역이에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방향 돌리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죠. 이 뻣뻣한은 카셰, 어려운, 맹렬한, 가혹한, 완고한, 엄격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들더라고요.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긍휼 없이 대하고 인정머리 없고 다 주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은 성품이 늘 거칠고 사나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 만나도 이렇더라고요. 말씀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요. 말씀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말씀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표적이 아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인격으로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이 있고 긍휼, 섬김, 낮아짐, 어린아이됨, 에스카토스.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 있죠? 에스카토스 아닙니까? 이게 희생, 사랑, 죽음.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말씀 만난 사람은 기본 정서가 다 이와 같아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성품을 가졌으니 아버지께 결국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표적신앙의 끝은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표적과 친구가 돼요. 결국 예수를 못 만나요. 진리를 못 만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셨습니까?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앞에 앉아 계세요. 말씀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하세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인격으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 가운데 예수의 성품,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잖아요. 예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다 소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